간두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이라는 말은 대나무 또는 막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라는 말은 꼭대기, 머리라는 말입니다. 지세라는 말은 대나무 꼭대기 위에 있는 그러한 모습, 형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대나무 끝에 서 있다 라는 말은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위태하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매우 위험스럽고 매우 위기인 그런 상황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위기라는 말은 영어로 크라이시스라고 말합니다. 크라이시스라는 위기, 가정적인 위기가 있지만 또는 개인적인 위기들도 맞이할 때가 있지만, 또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당하는 위기도 있지만, 평신도는 평신도로서의 삶 속에서 갖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과 나라의 위기, 즉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국가적 위기를 내셔널 크라이시스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위기, 나라의 위기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겪었던 태풍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위기이기도 하죠. 때로는 각 지방마다 지자체가 겪는 또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보게 되면 지진 뿐만 아니라 각 나라가 겪는 부채의 위기, 즉 경제적인 그런 위기들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위기는 한 가지의 형태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그 위기들이 개인적으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솔로몬의 6번째, 7번째 기도 중에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셔널 크라이시스, 무슨 말이냐면 국가적인 재난, 국가적인 위기를 맞는 내용들입니다.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그때에 주의 성, 주께서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땅, 주께서 빼신 성, 그리고 내가 건축한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거든 하나님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누구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의 7가지의 기도의 내용들, 그 내용 중에 6번째, 7번째, 즉 6번째의 기도의 제목은 4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44, 45절은 6번째 기도의 제목이죠. 주의 백성이 누구에게?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라고 말합니다. 적국, 원수 대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현대말로 바꾸면 두 자로 딱 하면 뭐예요? 전쟁의 위기. 국가가 당하는 전쟁의 위기. 현재는 우리는 그러한 위기를 안보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은 상황은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 솔로몬의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3대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 시기에 주변의 적국들을 뭐 했어요? 전부 다 이기고 승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상황에서는 안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남아있는 여러 원수들이 언제 또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그런데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도 누가 허락하시는 전쟁이다? 주의 보내신 길이다. 주께서 허용하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 크로노스의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의 문제, 국가적인 위기, 이런 것조차도 무엇 때문이다? 그 일어나는 것은 주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다. 보내신 길이라 라고 솔로몬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국가적 위기 속에 전쟁에 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 즉 저희란 건 누구예요?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이 뭐 할 때? 기도하거든. 누구를 향해서? 여호와께.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세 곳을 말합니다. 한 곳은 어떤 것? 주의 빼신 성. 본문에서는 두 곳을 말하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주께서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보내신 길, 이게 히브리 성경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그 땅하고 곳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빼신 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저는 따로 번역을 했어요. 곧이라는 말보다 주께서 주신 어떤 땅?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빼신 성,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건축한 어떤 곳? 전. 성전을 향해서 뭐하면? 기도하거든. 기도할 때 누구께? 여호와께. 그러니까 향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 어떤 곳에 있든지 방향을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과 하나님께 주신 땅, 가나안 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자신이 지은, 자신이 건축한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45절에서는 기도할 때 주는 들으시고 뭘 들으세요? 네,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듣는 장소가 어디예요? 카이로스의 세계,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봤을 때는 요한이 있던 곳은 어떤 곳이에요?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위에서 들으시고 라고 이해해도 좋아요. 근데 솔로몬은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돌아본다라는 말은 아싸라는 말이에요. 아싸라는 히브리어는 행한다,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가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이 전쟁에서 뭐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현대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것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현대말로는 싹 들어와요. 근데 이제 직역할 때에는 행하시옵소서, 돌아보시옵소서 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의 기도하거든, 기도할 때 뭐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6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전쟁에 나갈 때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요? 여호와,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어주시는, 이루어주시는,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그 여호와, 그분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46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 이 내용은 마지막 7번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뒤돌아본다면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여기. 자, 첫 번째 기도, 7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8장에서,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그리고 옮긴 후에 거기에서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즉 번제단 앞에서,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7가지의 내용들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이건 뭐냐?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라는 얘기는 이건 완벽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 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거다? 들어주실 거다. 라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육간에 뭐 했을 때? 범죄했을 때 빗나가가지고 빗나가서 뭐 할 때? 맹세하게 해요. 재판을 했는데 재판관에 재판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 그것을 본 증인이 없어. 그래가지고 야, 나 무죄합니다. 죄 없어요. 이렇게 뻗치는 거예요. 그럴 때 맨 마지막 재판관이 하는 것이 뭐냐면 야, 너 제단 앞에서 너 맹세해. 제단 앞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맹세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다가는 뭐야? 너 죽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네가 무죄하면 무죄하다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실토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했을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한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아가게 하시고,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알아? 선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사실 왕이나 재판관이 어떤 부분을 할 때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죄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온전하게 재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죄에 대한 부분, 국가의 건강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만들고 법을 운영하는 뭐냐면 검사, 판사,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세워서 국가도 뭐냐면 건강하게 세워나가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보고 하는 검사나 판사나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 너무 답답해요. 이건 뭐냐면 정의가 없어요. 뭐냐면 불법이 뭐예요? 정의야. 백성들의 눈으로도 뻔히 뭐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걸 옳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약육강식의 원리 속에서 힘이 있는 자들의 힘이 무서워서 법을 쥐고서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정의롭게 하지를 못해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사유가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은 뭐 합니까? 백성들은 원통한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잣대 속에서 그 기준에서 올바로 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 왕이지만 참으로 묘한 범죄, 그야말로 재판을 갖다가 하더라도 올바르게 해야 되지만 스스로 자기가 어떤 것을 재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왕이지만 왕 위의 왕이요 재판관이신 주이신 하나님, 그분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어떤 거였어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적국에게 패할 때. 적국에게 패할 때에, 그 패할 때는 패하는 원인이 뭐라고 써요? 범죄함. 누구의 범죄예요? 주께.
주께 범죄함으로 나라가 뭐예요? 어려움 속에 빠진다. 그럴 때를 위해서 뭐냐면 기도해요. 그들이 잘못을 알고 그들이 돌아서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뭐하세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거 어떻게 달라?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 라고 기도하죠.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였어요? 주께 범죄해. 주께 범죄함을 통해서 하늘문이 닫혀. 하늘문이 닫히니까 뭐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우리와 달라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 때는 어차피 비가 안 와. 건기 때는. 우기 때는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될 시기에도 비가 안 와. 그럼 뭘 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즉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냐면 적당한 때에 열매를 맺힐 때도 비가 와야 열매들 곡식들이 더 익고 추수할 수가 있는데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열매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가 다 말라버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하늘문이 닫힌다라는 말은 이때는 뭐가 오는 거예요? 흉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백성들이 지었는데 하늘문이 닫히면 실제로 무엇이? 땅이 가물고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공통적인 거였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왜? 지금 이 지은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근데 기도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 슈브, 돌아서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갖다가 찾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런 상태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원하신 본래 위치에서 빗나갔구나. 그럴 때 빗나간 자리에서 돌아서서 제자리로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들으셔? 하늘, 본래 있는 자리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들으신다 라는 거예요. 들으신 자는 하늘이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뭐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고, 네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자, 기근, 가뭄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전염병. 이 땅에서의 전염병, 온역이 일어나거나 현재로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염병은 과거에는 뭐였어요? 콜레라 막 여러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뭐냐면 여러 가지 온역, 전염병 그것만 있나요? 밭에 있는 곡식이 시들어요. 뿐만 아니라 깐부기가 나요. 깐부기는 어느 때 나요? 보리 이런 것들, 밀 이런 것들 곡식들이 뭐 할 때? 물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바이러스,
병이에요. 곡식의 병이에요. 자, 뿐만 아니에요. 그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메뚜기가 일어나요. 곡식이 괜찮았는데 메뚜기, 황충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서 있는 곡식조차 다 뭐냐면 갉아먹고 다 먹어버리고 다 싹 쓸고 가버려. 자,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는 적들이 와가지고 성을 포위하는 일들도 일어나. 뿐만이 아니라 재앙, 그 다음에 질병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거든.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뭐 해달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기의 가진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근본적인 문제는 죄에 대한 거야. 이런 여러 가지의 재난, 재앙들, 이런 것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른 말하면 낯선 사건들, 낯선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뭐 하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근데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솔로몬은 이거 다 해결입니다. 해결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는데 그 들으시는 내용이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사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의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솔로몬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찾듯이 저희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의 뜻은 낯선 사람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의외 낯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을 듣고서 뭐요? 주께 돌아와요. 주께 돌아서 휴부해 돌아서서 이들이 뭘 찾거든? 주의 성전을 향해서 주를 찾거든. 주님께 기도하거든. 기도할 때 이들의 기도를 뭐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은 데가 어디야? 하늘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때 솔로몬의 기도는 대단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야 당연하게 이방인들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는 누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고방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예요. 이것이 점점 뒤로 갈 수 있도록 굳어지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잖아.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것이 전부야.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돼.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솔로몬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오직 이스라엘만이 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
솔로몬이 어떤 생각을 해요? 이방인조차도 주의 이름, 주의 능력, 주의 강한 팔, 그리고 주님께 하신 일을 듣고서 주님께 돌아오거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느냐, 그 본질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거예요. 얘는 대단한 거예요. 솔로몬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의 계획, 그 계획의 범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의 씨였던, 다윗의 씨였던 이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낯선 사람들이었던 이방인까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백성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라는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틀을 갖다가 깨고서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뭐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걸 깨달았다는 거,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 이거 대단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이방인조차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많이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6번째는 뭐예요? 적국과 싸울 때, 전쟁터에 나가서 적국과 싸울 때 국가적인 크라이시스, 내셔널 크라이시스, 뭐냐면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서 전쟁에 나갈 때 전쟁터에서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또 어디? 하나님께서 많은 지역이 있지만 여부스성,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했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어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세워졌던 성전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내가 지었던, 건축했던 이 성전을 향해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즉 여호와께 기도할 때. 왜? 약속했던 그곳, 빼신 성, 그리고 지은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그분께, 주께,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 뭐 해주십시오? 하늘에서 들어주세요. 하늘에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뭐냐면 돌아보아 주세요. 즉 승리케 해주세요. 이게 6번째 기도라고 그랬어요. 7번째는 뭐라고요? 7번째는 지금까지의 6번의 기도보다 가장 그 내용이 많아요. 길어. 무슨 말이냐면 46절에서 50절까지야. 절수도 많고 보통 2절씩이었는데 2절, 3절 이랬는데 여기에는 46, 47, 48, 49, 50절 5절이나 돼. 5절이나 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야. 이 마지막 기도는요, 내용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범죄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 자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백성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범죄라는 말이 하타예요. 하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말씀드렸었죠. 빗나간다. 여러분 논뚝길, 옛날 논뚝길하면 논뚝길에 가서 좁아가지고 뭐냐면 모심으로 가다 보면 막 물 많아가지고 그 어린 사람들은 그런 거 못 해봤죠. 예. 그래도 다 예전에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뭐냐면 모내기 하면서 뭐야 물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올바로 가는데 뭐예요? 올바로 가는데 물 때문에 뭐냐면 미끄러져가지고 딱 넘어져요. 이 미끄러지는 것 이것을 뭐냐면 하타라고 말해요. 빗나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본래 가야 될 길에서 거기서 미끄러지는 것, 거기서 빗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범죄예요. 근데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빗나갑니다. 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가 누구야? 이스라엘. 주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이들이 범죄함으로. 누구께 범죄해? 주께. 주가 뭐라고 했어요? 주인. 실상은 뭐예요? 위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 그분께 지금 뭐 했다는 거? 범죄함으로 화를 내. 누가 화내? 빗나가니까. 주께서. 하늘에 계신 주께서 진노했다는 얘기는 분노했다라는 말이야. 진노한다, 분노했다는 말은 이 말의 뿌리가 이래요. 코에서 숨이 코로 들어마셨다가 뭐야? 내품어. 자, 코 속에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에서 나온 용어가 진노야. 그런데 봐요. 평소 때에는 숨을 쉬어. 천천히 숨을 쉴수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지만 어떤 여러분들이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숨 쉬는 거예요.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숨이 빨라져요. 숨이 빨라져. 거칠어져. 거칠어지는 것을 뭐다? 화내다. 분노하다. 진노하다. 이런 말로 사용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 화를 내신다. 화를 내신 이유가 뭐야? 본래의 자리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화를 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냐? 적국에서 저희를 뭐하게 하셔? 붙이셨다. 적국에서 파셨다. 다른 말로 하면 야, 화가 나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사용해. 원수를 사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로 삼았던 자들이 범죄하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도구로서 적국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손에 파셨다, 붙이셨다 라고 말해요. 이게 사사시대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똑같아. 누구 때에도, 다윗 때에도, 또 누구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셔? 붙이셔. 힘든 일을 뭐예요? 고통을 당하게 하셔.
뭘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어떻게?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사람이나 또한 하나님께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뭐하게 하셔? 손에 붙이셔. 붙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화나셔서. 근데 화난 이유가 뭐야? 원인을 제공한 사람 누구야? 범죄야. 나야. 내가 범죄해서, 내가 빗나가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붙이시니까 적국이 원수들이 사로잡아가지고 원근, 가까운데 먼데 이런 데로 잡아가. 그들을 끌고 가. 어디로? 적국의 땅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 잡혀갈 때. 그러니까 국가적 위기는 뭐냐면 전쟁도 위기지만 전쟁에서 져가지고 뭐 하는 거요? 포로로 끌려가는 위기. 그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자, 맞게 될 때 그 다음 그때 뭐 하는 거야? 잡혀간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깨닫는다는 안다는 얘기야. 안다는데 스스로라는 말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알게 됐다는 거야. 뭘 알게 되는 거야? 뭘 알게 된 거야? 자기 마음에 알아가지고 돌이켜. 그러면서 주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알게 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가 하타예요. 우리가 빗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패역을 행했습니다. 패역을 행했다는 말은 구부러졌다라는 말이에요. 구부러졌다. 꺾어졌다. 본래 다른 길에서 꺾어지는 거. 이걸 범죄 또는 패역, 다른 말로는 반역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해요. 발전해서 그 단어가 패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행, 선이라는 말과 다른 말이에요. 좋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뭐라고 하냐? 불순종이라고 말을 해요. 불순종 또는 악행, 이것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자신이 빗나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아이고 내가 스스로 마음에 깨달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빗나가고 하나님 반역하고 또 뭐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슈브.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솔로몬이 기도했던 모든 공통적인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라고 생각하죠?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안 들어요? 왜 안 들으시는 거야?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8장, 열왕기상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돌아서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라는 거예요. 슈보라는 말은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의지적인 행동의 부분을 다 담는 얘기예요. 그걸 전 인격적으로 생각해서나 마음으로 감정적인 부분이나 행동에서 뭐 해야 된다? 내가 올바른 똑바른 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우리가 걸어야 되는데 그 길에서 빗나가거나 내가 구부러진 반역하거나 거기서 불순종했던 그 길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슈브 돌아서는 거. 그래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슈브 현자로 말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유턴한다. 유턴. 제자리로 돌아선다. 유턴한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서서 잘못 갔던 길에서 제자리의 길로 찾아가는 것. 이런 길이라고 그랬어요. 포로된 상황, 국가적인 그런 재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돌아서서 뭐 할 때? 간구할 때, 기도할 때. 48절은 뭐겠어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죽게 돌아와서, 돌아오는 위치가 뭐예요? 죽게 돌아와서. 여기 똑같이 슈브예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온 마음. 여기도 전 인격적이에요.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걸 다. 모든 마음. 여기 뜻이라는 말은 네피시라고 해가지고 숨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숨.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영혼. 다른 말로는 내 영혼을 다해서, 다른 말로는 내 생명을 다해서 뭐 한다는 거야? 잘못 갔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 여러분 잘 봐요. 빗나가는 것도 어디서 빗나가요?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다른 곳으로 빗나가는 거야. 꺾어지는 것도 어디서 꺾어지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뭘 하는 거야? 꺾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야. 주님께 순종하며 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거야. 그걸 다 범죄라, 폐역이라, 악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서면 어디로 가는 거야? 제자리가 어디야?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카이로스에서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게 제자리야. 그게 제자리인데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슈브야. 사실은 원리를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젊은 사람일수록 돌아가기가 어려워. 많이 소유한 부자일수록 돌아가기가 어려워. 왜 어렵죠? 가진 게 많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젊음이라는 것이 또 뭐냐면 이게 내 무기야. 왜냐면 젊음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살 인생이 많기 때문에 야,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 하나님께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왜냐? 내 인생이 창창한데. 제가 그랬거든. 제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한다면서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못 내려놔. 그러니까 마음을 아는 거야. 왜?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죽을 지경을 3번 겪으니까요. 완전히 뭐냐면 죽을 위기의 크라이시스, 죽음의 위기를 갖다가 제가 맞게 되니까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내가 공부한 거 히브리어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라틴어 공부하고 이거 다 소용없어. 성경 뭐 공부하고 뭐 하고 했던 것도 다 소용없어. 그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내가 준비하고 했던 것도 아무 소용없어. 내가 가진 소유 이런 것도 아무 소용없어.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근데 그 죽음의 위기, 개인적인 죽음의 위기가 올 때에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정한 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 인생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런 기도였어요. 그것도 막 외치면 기도도 아니야. 외칠 힘도 없어. 죽을 위기에 가니까, 인생의 바닥을 가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내 내면에서 나오는 진심의 기도, 진심의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지금의 나를 만든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인생. 전적으로 말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인생이 된 거예요. 온 마음, 온 뜻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건 뭐냐면 위기 가운데 돌아오는 거 하더라고요. 근데 평소 때 돌아오는 것은 복된 사람이야. 그걸 알고서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 내가 손해볼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어떻게 해? 그렇게 되면 주께서 열조에게 주신 땅, 열조에게 주신 땅,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또 주의 빼신 성, 어떤 성? 예루살렘 성.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이것을 향해서 주께 뭐 하거든? 기도하거든. 전쟁의 위기 속에서든 어디를 향해서? 성과?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국가적 위기에 있을 때는 땅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향해서 주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땅을 위해서, 땅을 향해서 기도했다. 땅을 바라본다는 얘기야. 국가적 위기 속에서, 나라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다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그림자예요. 진짜는 어디야? 새하늘과 새 땅이야. 과거의 사람들, 즉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 솔로몬 이후의 구약 때에는 이들이 기도할 때 어디를 바라봐? 예루살렘, 가나안 땅.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진짜는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디를 바라봐? 이들이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 그건 그림자야. 모형이에요. 근데 진짜는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지었던, 건축했던 성전. 이건 어디가 있어요?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진짜 성전은 어디가 있어? 진짜 성전은 어디 있어요? 지금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전이라, 성전이라.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돌아가게 되면 성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성전의 본질이신 누가 계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본질이야. 그분이 함께 하셔. 그분이 있어.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본질은 뭐야?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카이로스 세계에서 크로노스의 세계에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허물에 대해서 전부 다 덮어주셔. 다 깨끗게 해주셔. 그리고 나서 용서해 준 우리들 하여금 뭐 하게 하셔요? 기도하게 하셔. 무엇 때문에 기도해요? 어디를 향해서?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원형이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주신다? 어떻게 주신다? 들어주시는. 어디에서 들어주시오? 하늘에서 들어주시오. 그리고 그 땅의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갔던 그 주권자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게 해. 누구를 불쌍히 여기게 해?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서 나중에 불쌍히 행하게 해. 이 얘기는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잡아갔던 이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 인의 헤세드야. 사랑케 해서 이들을 뭐하게 하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귀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에서 53절까지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7가지의 기도. 짧은 문맥에서는 앞에 7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어지는 거라 볼 수 있고 넓은 문맥에서는 어디 처음 31절부터 시작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전체 기도의 근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들으시는 근거, 들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는 명분, 들으시는 분명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근데 그 이유를 만드신 분도 누구시다? 주라고 말해. 그걸 내신 분도 주님이신데 그 근거에 대해서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하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마쳐요. 51절에 보면 저희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예굽에서, 철 풀무가 뭐야? 쇳덩이로 만든 용광로. 용광로는 뭐야? 돌을 넣어가지고 철광석을 넣어서 그걸 녹여가지고 불순물은 제거하고 거기에 있는 진짜 성분만 빼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들은 다 뭐야? 뜨거운 불 속에서 뭘 당하는 거야? 고통을 당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즉 주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이라는 나라를 철 풀무, 쇠로 된 용광로라고 말하면서 상징적으로 하면서 그런 예굽에서 뭐했다? 인도에 내신. 인도에 냈다는 것은
이끌어내셨다. 거기서 끌어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구원했다. 건져냈다. 용광로 같은 이 고통당하는 곳에서 애굽에서 이들을 갖다가 건져내신, 누가 건져냈어? 주께서 건져내신. 그래서 뭘 삼았어?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라. 주의 백성이라는 건 주인이 누구라는 거야? 여호와. 위에 계신 카이로 세계에 계신 분이시고 주인이시고, 지금 범죄했던 사람들이었던 이들을 처음 근거, 애굽에 있을 때 고통당한 가운데 이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그분의 백성, 하나님을 왕, 주인으로 모시는 왕의 백성 삼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뭐 삼으셨어? 주의 산업. 산업이라는 말은 주의 기업, 주의 상속, 상속물, 상속 주의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소유. 현대말로 바꾸면 주의 것, 주님의 것 삼으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당하는 자리에서 인도해내서 이끌어내서 주의 백성 삼고 주의 소유, 주의 것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거예요. 이 근거 하에서 52절에 이들이 뭐 하는 거야? 원컨대 주는 주의 눈을 들어.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눈을 열어라는 말이야. 주의 두 눈을 확 크게 뜨고라는 말이야. 크게 뜨고 뭐라는 거야? 종의 간구함과. 종이 누구야? 종이 누구야? 솔로몬이에요. 왕이었던 그가 뭐냐면 종이라고 말해요. 종의 간구.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또 누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 주께서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의 간구, 간절히 바라는 간구함을 보아주십시오. 두 눈을 갖다가 크게 뜨고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용어에서 하나님, 내가 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귀를 막지 마시고 눈을 감지 마시고, 이 말은 뭐냐면 반대 용어겠죠. 하나님은 눈을 크게 두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열어서 들으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기도해 때 들어주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어떤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이런 말로 반대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시고 뭐 할 때? 주께 부르짖는 대로 뭐해서? 들으시옵소서, 경청해 주옵소서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강하게 소리 지르면서 호소한다. 때로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간절한 내 마음, 내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을 때 중요한 그분이 보시고 두 눈을 열어 보시고, 하나님 경청하여 들어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해 주시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로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때로는 가정적인 위기가 있을 때
개인적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응답해 주시오. 모든 문제를 뭐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5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여러분 본문 안에는 지금 오늘 읽었던 44절에서 53절까지 개역 성경에서는 주라는 말이 21번 나와요. 21번. 주인이라는 뜻이. 히브리 성경에는 몇 번 나오냐면 31번 나와요. 31번.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2번, 히브리 성경에서는 3번 나와요. 한 번을 그냥 백성으로 그냥 번역해서 주라는 말을 빼고, 그 다음에 뭐냐면 50절에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주의 산업 또는 주의 기업, 주의 소유라는 말이 2번 등장해요. 그리고 단 한 번, 그것이 주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주 여호와라는 말 하지만 이 말은 주라는 말이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주님. 그리고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죠?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분이 있어서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뭐요? 함께 하실 분. 근데 그분이 누구의 주야? 나의 주인이신. 여기서도 똑같이 말해요. 조상들에게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이끌어내실 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같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많은 열방, 열국들 가운데서 특별히 누구를? 저희들을 구별하여, 이 말은 선택하여, 구별했다는 얘기는 별도로 뒀다는 얘기야. 별도로 나누어 놨다. 별도로 딱 빼냈다 라는 뜻이에요. 별도로 해서 뭐 삼으셨어? 주의 산업, 주의 기업, 주의 소유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나의 주 여호와세요. 인도하여 내신 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분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런 인생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빗나가는 인생, 구부러진 인생, 악행하는 인생, 악행하는 인생,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던 아담, 하와, 그 이후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 어떤 인생 살아요? 빗나간 인생, 구부러진 인생, 그리고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제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서?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찾게 하셔. 솔로몬에게는 뭐예요? 지어진 성전, 지었던 성전. 분명히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었지만 거기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할 때 하늘, 카이로스의 본래 있던 자리에서 들으시고 모든 문제들,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뭐 하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데 그 명분이 뭐냐? 그의 확실한 분명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서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 야, 너 내 거야.
내가 내 소유 삼았어. 내 거야.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구하면 말하면 내가 들어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뿌리 깊은 기도의 근거는, 분명한 명분을 내신 나의 주 여호와. 그 명분, 내가 주의 것이다. 솔로몬 때에는, 솔로몬이 고백할 때 이스라엘을 풀무 같은, 용광로 같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인도해내서 주의 백성 삼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주는 왕이시다. 주님은 주님 머리시다.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빠 되어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시고 더욱더 친근하게 그분의 자녀로서 한 가족을 이루는 가족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약속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로노스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솔로몬의 고백처럼 지금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니, 누구나 뭐예요?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도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이브리드의 세계, 이 땅과 저 위에 카이로스의 세계의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육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빗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구부러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기도 해요?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돌아서고 하나님 다시 찾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셔서 죽음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 나라, 아버지와 아들과 영원히 함께 살 그곳, 그것을 소망하며 나의 주, 나의 여호와, 그분만 의뢰하고 그분만 붙들며 살아가는 세계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솔로몬의 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나의 주
여호와, 그분께서 이미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풀무와 같은, 철용광로와 같은 예급에서 이끌어내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소유 삼으신 것에 근거하여 다시 우리가 범죄하여 빗나갔을 때 슈브,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근거를 내신 주 여호와, 그분 의뢰하며 그분 사랑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머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명분이 특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빗나갔을 때에 돌아서서 하나님 다시 찾으며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이 크로노스 세계에서 카이로스 세계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주님 저희들이 죄 지을지라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용서해 주시며 주님 앞에 다시 손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용서하시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모든 주님 자자손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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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